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 시편 73편 15절 들어가자. 예수님처럼 부활한다. 그건 참남한 일처럼 보이지만 성경은 그 부활이 있음을,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 땅에 그를 그렇게 부활케 한 은혜가 있다는 것. 성경은 그걸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부활시킨,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의 영광. 그 진리를 발견하는 거예요. 그 진리를 발견한 자는 세상이 어떻게 미혹을 하든 어떻게 박해를 하든 그의 믿음은 굳게 서서 아무도 뿌리를 뽑을 수가 없어요. 어떠한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나태함 속에서도, 느슨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그들은 굳건한 믿음 속에 그 진리를 발견한 자들은 그 진리를 믿음 안에 행합니다. 왜? 모든 것이 헛되고 헛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헛된 줄 모르고 살고 있어요. 오히려 그 믿음을 가진 자를 헛되게 보고 허무한 데 살고 있고 헛되게 믿고 있고 헛된 길을 간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헛되고 헛된 것은 이미 솔로몬을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사람이 해 아래 수고하는 모든 수고는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예요. 솔로몬은 해 아래 수고하는 그 해가 뭡니까? 본질이고 본체입니다. 그 아래서 행하는, 그 은혜가 아닌 그 아래서 행하는 모든 행위는 헛되고 헛되도다. 진리를 발견하면 그 모든 것이 헛된 겁니다. 내 부귀영화도, 내가 왕노릇하고 있는 이 왕노릇도, 또한 이 왕의 부유함도, 이 권세도, 세상에서 내가 사람들한테 칭찬받는 것도, 내가 웃는 희락조차 기쁨조차 다 헛되고 헛되다예요. 지금 시편 73편 13절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으로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내가 정말 세상에서 진실하게 깨끗하게 살았도다. 정말 누구한테 굽힐 거 없이 진짜 사람답게 살아왔다 하나 그것도 실로 헛되오다. 성경은 바로 이러한 삶 속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은혜가 있고 그 은혜가 바로 진리라는 겁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이 모든 것을 없애려도 없애질 못해요. 그래서 이 모든 걸 없어지는 무상태로 돌아가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안 됩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자 되는 것도 우리의 능력으로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진리를 발견케 하는 주님을 만나야 돼요. 그 진리를 발견한 자는 헛된 곳을 떠납니다. 시편 기자는 15절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 시대가 이 땅에 온다는 것. 사도 바울 또한 모든 피조물이 바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에 나타난, 그러면 이 세상에 하나님 아들 독생자, 2000년 전 하나님 아들 독생자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들을 만날 아들들의 시대가 온다는 것. 노아 방주 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다는 것. 성경은 그 아들들의 시대가 온대요. 아들들의 시대가 올 것을 영적으로 끼어있는 자는 지금 시편 기자처럼 알아봅니다. 그는 그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려 하였다면 주님의 아들들의 시대에 대하여 내가 계율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리로다. 범죄를 저지르고 하지 못할 일을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한 시대가 이 땅에 올 텐데 이 땅에 온 그 시대에 그 아들들한테 내가 계율을 행하는 자가 되었으리로다. 그러므로 진리를 발견하고 주님 안에 들어가지 않으면 결국은 자기가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고 멸망당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 적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이것을 누가 할 수 있냐? 이런 은혜를 누가 깨달을 수 있냐? 하고 심히 고민하고 곤란했더니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갈 때 그때가 돼서야 결국 내가 저희에 대한 역사를 깨닫도다. 세상의 형통함 속에서 살면서 남을 압제하며 자신의 부양과 권력과 권능과 권세로서 사람들을 압제하며 박해하며 남들은 고통스럽게 해도 자신은 고통을 당하지 않으며 평안 속에서 고통이 없는 죽음을 당하며 살고 있는 저들의 결국에 대해서 표현합니다.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야 저희의 결국을
깨달았도다. 이 모든 현실을, 또한 이러한 현실들이 어떻게 될 것인 줄을 예수 안에서, 바로 그 성소 안에서 그 모든 것을 내가 깨달았도다. 바로 이 성소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태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진리예요. 그 진리를 발견하고 나서야 깨닫는, 지금 시편 기자는 이런 걸 알지 못해요. 알려고 해도 깨닫지 못하고, 알고 싶은데 알지 못함으로 마음이 곤란하고 괴롭고 힘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그때서야 저희들이 어찌 될 것인지 저들의 결국을 깨닫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진리를 통하여 세상을 밝혀볼 수 있는 그 은혜를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깨닫는 자의 고백을 보세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도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세상에서 희희낙낙하며 자신들은 고통 없이 살아가고요, 자신들의 부영과 풍성함으로 평화를 누리는 그들이 부럽습니까? 계계와 술수로서 자신을 무장하고 살아가는 인생이 여러분들은 부러워 보이십니까? 그것이 실로 복받은 자의 모습입니까? 그런데 예수 안에서 이 시편기자는 발견한 거예요. 성소에 들어갈 때야 깨닫는 겁니다. 모든 희망과 소망과 진정한 기쁨과 진정한 참됨은 예수님한테밖에 없다는 것. 이것을 여러분들은 신중하게 알아들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듣는다면 세상이 헛것이고 헛되다는 걸 깨달을 겁니다. 그리고 실로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끔찍한 곳에서 종일 서 있는다 해도 진리를 발견하고 진리 안에 있다면 그것이 참된 삶이요, 그것이 진실이요, 그것이 영원한 것인 줄 깨닫는 겁니다. 세상은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거절하는 세상이고요, 그 진실을, 그 진리를 거절하는 세상은 헛된 세상이고, 그 진리를 거절하지 않는 여러분들은 영원한 속에 있는 자고. 할렐루야! 지금 시편 기자는 그것을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 저희는 미끄러운 곳에 있으며 파멸에 던져진 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즉 영원히 주님을 만날 수 없고 영원히 주님하고 상관이 없는 자예요. 그게 바로 자신의 영혼을 파멸시킬 곳에 주님은 던져두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에게 손을 대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없이 살고자 하는 자예요, 신이 필요 없는 자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자기의 영혼을 스스로 파멸시키는 그 파멸당할 곳에 그들을 던져둔 겁니다. 더러움에 내버려 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영혼을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미끄러질 곳에 두신 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져진 영혼이라는 것을, 저희의 결국을 시편 기자는 주님 안에 들어가서 그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는 자가 되었기에 이젠 그것을 불안한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것으로 자신의 영혼을 부욕케 한다면 이들은 그것을 해로 여길 것이고, 그리고 그것으로 자신을 자랑하고자 한다면 그것을 배설물에 여길 겁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그들의 잠시 즐겁고 행복할지 모르지만 잠시 후에 그들은 황폐해지고 결국 전멸당합니다. 그러므로 성소 안에서 이 모든 걸 헤아리고 발견한 진리를 증거하는 이 시편 기자가 말합니다.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고 놀람으로 전멸하였나니. 주여, 사람이 깬 후에는 꿈을 무시한 같이, 사람이 꿈꾸고 나면 그 꿈이 현실로 보입니다. 근데 깨고 난다면 그 현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무시해버리잖아요. 주께서 깨신 후에 저희의 형상을 멸하시로다. 아멘. 여기서 주님이 계셨다는 것은 사람이 자고 있다가 꿈을 꾸고 꿈을 꿨던 꿈을 꿈에서 깨고 나면 그 꿈을 사람들이 무시하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해서 잠잠하였더니 사람들은 죄짓게 담대하며 막 살아갑니다. 이제 주님이
깨고 나면 지금 방금 봤던 생각 다 사라집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람이 마음을 정의하고 자기 손으로 씻고 깨끗이 했다 해도 그것이 실로 헛되다 표현하잖아요. 여러분의 삶 자체가, 세상 자체가 헛된 겁니다.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살고 있는 세계, 그리고 네가 지금 행하는 모습, 나로 온 것이 아니다. 주님은 자신으로부터 온 것이 아닌 걸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건 나로만 창조됐고 나로만 지어졌고 나로만 천이라. 그리고 난 내가 아닌 것을 내가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깨어 일어날 때가 되면 이 모든 것은 사라지리라. 그리고 이 은혜 받는 자의 고백이 이 20절 이하부터입니다. 근데 지금 시편 기자처럼 여러분이 깨달아야 되고요. 시편 기자처럼 고백을 해야 되고, 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이 여러분들의 피난처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살아야 될 여러분들의 삶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은 이 은혜 속에 있게 되면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알고 시편 기자처럼 주님을 알아봐야 돼요. 왜? 여러분들이 바로 그 성소에 들어갈 때가 돼서야 저희의 결국을 깨닫게 되거든요. 사도 바울은 뭐랍니까? 이제 우리 눈에 가려졌던 그 수건이, 그 면박이 벗겨질 거래요. 예수로부터. 예수로죠. 이사야 서신에도 그날의 그때가 되면 가려웠던 면박이 벗겨지고 모든 걸 밝혀볼 수 있는 세상이 올 거래요.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여러분들의 영혼을 가리고 있는 면박을 보시면 돼요. 이 살아있는 이 모든 것이 여러분들은 영원할 것처럼 보입니까? 무언가 가리고 있는 면박에 불과한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것을 벗기고 그 모든 것을 밝히게 한다. 아멘. 여기서 주께서 깨신 후라는 표현을 잘 보세요. 안식일의 주인은 십자가에 달렸어요. 우리의 죄를 짊어졌다고 했고요. 안식일의 주인입니다. 그럼 창세기를 기억하셔야 돼요. 그날에 그 모든 걸 창조하시고 주님이 안식하셨느니라 하는 그 안식일의 주인이라고요. 그 주인이 십자가에 달렸다는 것은 무엇을 표현합니까? 그가 안식의 주인이 안식의 주인으로 끝마칠 수 있도록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다 이뤘다.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를 믿고 있으나 주님을 보지 못하고 이 세상은 보이고 이 세상에 의해서 살고 있고 자신을 통해 자신에 의해서 살고 있는 존재의 면박이 훅 비켜져. 완벽하게. 아멘. 엄청난 날이죠. 이사야 25장 6절 잠깐 들어가 보자. 이사야 25장 6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하나님의 영적 산입니다, 만민을 위하여, 모든 믿는 모든 만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역사하였던 아버지의 모든 말씀입니다. 그 모든 말씀으로 연애를 베풀리라. 그 포도주로 연애를 베풀더니 하나님께로 난 자가 되고, 이는 여호와의 날이요 우리가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진짜 그분을 통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이것이 이루어진 날입니다. 그 연애 자체가 주님이에요. 우린 주님에 의해서 있는 자요, 주님에 의해서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했던 그 맑은 포도주로 우리에게 연애를 베풀고, 우리가 그 은혜 말씀, 모든 말씀을 다 받아들임으로 알면 우리의 모든 형상은 다 사라지고, 다초에 그분이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으로만 우리가 끝마쳐서 그 모든 걸 끝내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그동안 이 땅에서 아동바동 살았던 우리의 살았던 삶 자체는 벗겨버린 면박입니다. 이렇게 주님은 연애를 베풀 거래요. 듣도 보도 못한 하늘에 저장해 두었던 그 말씀으로만, 인간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들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늘에서 저장해 두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이 땅에서 만민을 위해서 그 진리로 연애를 베풀 것이다. 그 연애를 베풀 수 있도록 예수님은 그 진리를 말하였고, 그러므로 그 진리로 그 포도주로 연애를 베푸시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 정말 어둠이 조금도 없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그 진리의 말씀으로, 그 생명수로 주님께서 연애로 베풀 것이다. 그것도 만민들에게 그 말씀으로만, 그것도 골수에 기름진 것으로만 주님은 연애를 베풀 거래요. 그 연애를 베풀 때 또 이 산에서 모든 민족의 그 가려진 면박과 세상에 대한 열방의 그 덮인 휘장을 주님은 제해버린 거예요.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나로 시작된 존재들아, 나로 끝마치리라. 아멘. 이때가 바로 놀라운 날을 맞이하는 날이에요. 이때가 언젠데요? 주님이 모든 민족에 가려진 면박, 사람들은 살고 있어요. 근데 그게 가려진 면박입니다. 그리고 열방에 덮여있는 휘장을 제할 거래요.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님이 있어 있는 세계인데 여러분 세계는 주님 없이 있는 세계고, 주님 없이 있는 세계에 그 덮여있는 그 모습이 여러분이 아둥바둥 살아오는 여러분의 인생 모든 것이 덮여있는 거예요. 하나님에 의해서 있는 세계인데 여러분들은 하나님 없이 있는 세계예요. 그냥 막연한 하나님만 믿고 있는 그런 현실적인 세계에 살고 있고요. 원래 진짜 현실은 하나님이거든요. 바로 여러분의 인생이 살아온 이 모든 것이, 일방에 가려진 이 모든 면박이, 휘장이 다 벗겨지고 제해지는 날입니다. 제하시며 이제 주님은 그들이 보고 있는 사망을 영원히 말할 것이라. 이제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이제 없을 것이니라. 하나님은 사망을 폐할 거래요. 여러분한테 죽음이 있으면 그 죽음을 완전히 멸할 거래요.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이것은 바로 뭐예요? 영원히 여러분들은 죽음을 보지 않을 거래요. 영원히 죽음 보지 않을 거라는 것은 영원히 여러분들이 영원 앞에 죽음을 볼 수밖에 없는 사망이 여러분한테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다시는 여러분 속에서 사망을 보지 못한다는 것이요, 사망을 보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이 영원한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오랫동안 저장했던 그 포도주는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여러분의 구원자 그리스도 신이라. 그 그리스도는 영원한 생명이요, 너희의 빛이요, 너희의 아름다움이요, 너희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찬양이라. 아멘. 예전하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사망을 영원히 멸할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 그동안 살아왔던 모든 인생의 눈물을 씻으시고 거룩한 앞에서 온전히 살지 못했던 그 백성의 수치를, 이 세상을 통해서 받을 수치를, 이 세상을 통해서 죄를 지은 그 영혼의 수치를, 세상을 통해서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여러분이 살아왔던 그 모든 수치를 온천하에서 제한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짓고 있는 죄, 이 세상 사람들이 수치받고 있는 수치, 이 사람들이 참자 가정해주고 유선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 열방에 있는 이 모든 죄로부터 내가 너에 대한 수치를 제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고 끝마치면서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날에 그 은혜 받는 그들이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아멘. 그날에 만민들이 표현합니다. 그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라. 하늘로부터 오랫동안 저장됐던 그 말씀으로 연애를 푸는데 그 연애 자체가 우리 하나님, 나와 하나 될, 우리가 그의 살갑이를 먹을 우리의 하나님, 나와 하나 될 하나님, 나와 나눠줄 수 없는 하나님,
이는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그 연을 베푸는 장소에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저장했던 맑은 포도주 생명주로 연을 베풀었고, 그것은 진리요, 그 진리는 태초의 말씀이요, 그 태초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요, 생명의 말씀은 진리요, 진리는 그리스도요, 그 진리는 하나님이야. 우리가 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여 우리를 구하시로다.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들을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자신을 내어주어 자신을 통하여 자신으로 살고 자신을 통하여 수치가 제해지고 그리고 죄악이 사라지고 사망이 피해지고 우리는 그로 인하여 그 모든 것부터 구원받는 거야. 수치로부터 죄로부터 사망으로부터 육체로부터 이 세상부터 우리는 그로 인하여 구원받았으니, 자, 구원을 얻으니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 구원을 기뻐하며 그 구원을 즐거워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세상은 진리에 의해서 창조된 거지 진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보고 있는 육체의 모습도 진리가 아닙니다. 말하고 보고 행하는 것도 진리가 아닙니다. 진리에서 창조되었으나 진리가 아닌 것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철학과 사람들의 덕의 행실과 사람들의 인생가 아닐 뿐이지 진리는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사회성도 진리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죽음이 있고 죄악이 있습니다. 진리가 아니죠. 진리는 어둠이 조금도 없는, 죽음이 없는 영원함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이 보고 있는 건 진리가 아니죠. 그 먼 발밖에 줘요. 할렐루야. 다음 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1절에 내 마음이 살아나며 내 심장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에 불과한 자나이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어떤 존재라고 자신을 위시하고 과시하고 난 당신을 위해서 무엇을 했습니다 하고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자랑 속에 있어. 근데 진리 안에 바로 예수 안에 들어가고 나면 그런 교만과 자만은 사라집니다. 실로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이 은혜를 통해서 깨닫는 거예요. 사람을 그렇게 깨닫게 하는 진리의 빛비침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소예요. 내가 하나님 성소에 들어갈 때가 된 후에야 이 옛사람에 대해서,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저희의 결국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을 깨닫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깨닫고 난 후에는 그러한 자만과 오만은 사라집니다. 결국은 자신은 주님 앞에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짐승에 불과한 자나이다. 짐승에 불과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신을 높이지 않아요. 저는 주님의 손만 떼면 아무것도 아닌 자요, 그냥 멸망당할 자요, 죽을 자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죽음에 넘나들며 그 고난과 끔찍함 속에 끊임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환난을 만나며 옥에 갇히며 물매를 맞으며 걸어갔어요. 그리고도 자신이 자랑할 것도 없대요. 도리어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합니다. 왜? 자신이 누구인지 알기 때문에.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신을 높인 자가 될 겁니다. 근데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진리의 빛빛을 받은 자는 자신이 주님 앞에 짐승인 것을 깨닫습니다. 그리고 나는 주님 앞에 우매무지한 자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하니 주님 앞에 짐승이 오나.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무지하고 우매무지하고 미련하고 죄가 없는 자고 난 주님 앞에 짐승 같은 자이 오나. 이런 짐승한테 주님이 이러한 일을 합니다 하고 표현하는 시편 기자의 표현을 보세요. 자신을 붙들어준 주를 만납니다. 이 짐승 같은 존재를 사람이 무엇이 간데 저를 돌아보시나이까 고백하는 고백이에요.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내가 행할 모든 일에 손을 붙으셨나이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사 내가 행하고자 하는 모든 행위에 대한 것을 나를 붙들고 계시나이다. 그리고 주님의 교훈으로 나를 지금 인도하고 있습니다. 나를 붙드시고 내가 행할 모든 일에 붙드시고
이 무지한 짐승 같은 이 존재를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나의 오른손에 행하는 모든 일, 나의 움직임 하나까지 다 붙드시고 거기다 주님의 자신의 교훈을 주어 나를 그 교훈대로 인도하시고, 그리고 주님은 그 교훈대로 인도하신 후에는 주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시리.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어 그 교훈대로 행하시도록 우리를 인도합니다. 버리라면 버리고 내리라면 내리고, 주님은 왜 버려야 되는지 이유를 알려주고, 왜 내려야 되는지 알려주고, 왜 꺾어야 되는지, 왜 죽어야 되는지, 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되는지, 왜 주를 의지해야 되는지, 왜 주께 구해야 되는지 그 교훈이 인도하며 다 알려줍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따라 행하는 나를 결국은 주님은 자신의 영광으로 영접할 은혜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광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립니다. 아멘. 2000년 전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조차 하나님의 교훈대로 인도받으며 행한 자예요. 예수는 표현합니다.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다. 내가 그의 기뻐하는 일을 행함으로 그분이 나를 홀로 두지 않고 있다. 근데 사람들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을 못 알아봅니다. 근데 당사자는 그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있고, 당사자는 그 하나님이 자신이 행할 오른손을 붙들고 있으면 알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행하였고, 행하고 있는 그분은 바로 그분의 교훈대로 인도함을 받고 있고, 그 인도를 받는 예수님은 세상을 향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세상으로 내가 아버지의 명령을 행하는 줄 내가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은 그 교훈을 받고 그 교훈대로 인도받아 주님은 그 길을 걸어가고 있고, 결국은 예수님은 그 길 걸어가고 있는 예수님은 그 가르침대로 그 명대로 행한 자가 되었고, 그 명대로 가르침대로 행한 자인 것을 온 세상으로 알게 했고, 그 후에는 아버지가 자신의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리라 했던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 교훈대로 인도받아 그 교훈대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했고, 하나님의 영광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 장면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살립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님을 영접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그 영광은 죽은 자 가운데 자신의 교훈대로 가르침대로 자신의 명대로 행하신 주님을 영접하네요. 그리고 그 영광은 예수님을 영접하여 죽은 자 가운데 예수를 살려 하늘의 영광에 오르게 합니다. 전 여러분이 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가르침과 그분의 교훈과 그분의 명을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그 명대로 행하는 자인 줄 알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그렇게 행하기를 간절히 바라요.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하찮게 여기지 않고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또한 그 존중하는 그 은혜를 따라 여러분이 행하고, 행할 때 그 교훈대로 주님이 여러분들을 인도하는 것을 여러분이 몸에서 직접 인지할 겁니다. 그리고 그의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영광으로 예수를 영접한 것처럼 그 교훈대로 그 인도받는 여러분들, 그 은혜를 따라 모든 일의 마지막까지 그분의 교훈대로 행하여 그 모든 걸 마치고자 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영광으로 여러분 또한 영접할 거래요.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과 주를 믿고 교회 생활하고 주를 믿고 막연한 삶 속에 허공을 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이 시편자들의 고백과 선자서신들의 고백과 사도들의 고백을 보세요. 그들은 허공을 치며 향병 없는 싸움을 하지 않고 명확히 알고 보고 싸우며 이기려 왔어요. 자신의 생명을, 자신의 삶을 세상에 던지지 않고, 돈의 명예와 권세와 또한 이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에 자신의 영혼을 던지지 않고, 오직 그분을 시해서 그분을 끝나도록 자신을 주 예수께 던져버린, 이렇게 자신의 영혼을 명확한 곳에 명확히 던져놓은 거예요.
바로 시편 기자와 사도 서신을 보면 자신의 영혼을 주님께 완전히 올인시켜서 명확한 표현을 사용하잖아요. 허무하고 헛된 곳에 자신의 영혼을 두지 않고 오직 그분께. 그래서 환난도 고난도 가시밭길도 풀무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행하심이라. 이렇게 영광으로 나를 영접하는 주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그러한 은혜 속에서 이 땅에 걷는 자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모습입니다. 다음 절을 보면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었는지 여러분들은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은혜 받은 자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 줄을 알 수 있고요. 25절로 표현합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엔 누가 내게 있으리요? 자신의 하늘 위에는 하나님 외엔 자신에게 두지 않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 다른 생각이 들어옵니다. 지금까지 증거했던 교훈대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이 아닌 내 하늘에, 내 생각에 다른 생각이 든다면 그거는 여러분이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한 말이 안 맞습니다. 근데 이 존재 하늘에는 그분 외엔 다른 신이 없어. 여러분이 지금 잡생각이 들고 기분 나쁜 생각이 들고 마음 상한 일이 생기고 이상한 생각이 또 없던 생각이 막 떠오를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다 거절해요. 왜? 하늘에는 내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 외엔, 나의 하나님 외엔 다른 신을 내게 있지 않게 할 거거든. 그리고 땅에서는 이 땅을 홀로 걸었던 내 주 예수, 그러므로 이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적 없나이다. 영광이로다. 예수 나오죠. 아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분 생각 자체가 하늘이라고 보시면 돼요. 상상한다든지 없던 생각이 든다, 여러분의 하늘이에요. 근데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고 진리의 말씀을 들음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있으면서 그분의 생각이 아닌, 그분의 지혜가 아닌, 그분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생각이 떠오른다면 여러분 하늘에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두고 있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사모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주 예수를 사모한다면 그 안에는 주밖에 다른 신을 두지 않아요. 아무리 속삭여도 그 신들은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주 외엔. 이 땅에서는 내가 닮고 내가 사모하고 내가 따라가야 될 자는 오직 예수 한 분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을 것이며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적 없나이다. 할렐루야. 육체와 마음은 쇠잔하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요 영원한 분기신이나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이렇게 나의 하늘에는 내 주밖에 없고 이 땅에서 나의 사모할 자는 내 주 예수뿐이야. 그러므로 내 마음에 변함이 없는 것은 그분은 내 마음의 반석이요, 그분이 나의 영원함이기 때문에 나의 영원한 분깃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편자의 고백처럼 이 고백에 여러분이 실체가 되고 이 고백을 하는 증거를 갖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육체의 마음은 쇠잔하나, 그래서 이 은혜를 받고 있는 시편 기자는 표현합니다. 내 육체는 쇠잔하고 있다. 내 마음은 힘들고 쇠잔하고 있다. 온몸이 피곤하고 온몸이 주님 앞에 있으므로 그 무게에 눌려 쉴 틈이 없대요. 아침마다 나는 재앙을 당하고 아침마다 아버지한테 징계를 당하는 자예요. 그러므로 내 육체는 그 진리 앞에 쇠잔하고 내 마음도 쇠잔하다. 하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라. 내 몸이 비록 이러한 상태이지만 내 마음에서만큼은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시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한 분기시나이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이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그들은 주님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돈, 명예, 권세, 자기의 즐거움, 육체를 사랑하는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다. 이러한 자들은 다 주께서 멸하시나야 돼요. 하나님이 멸한다니까 여러분들은 인간이 사람을 죽이듯이 그냥 죽인 줄 알고 있는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의 손을 떼지 않는 자체가 멸하는 거예요. 주님이 손 뗍니다. 손 뗐다는 것은 주님이 멸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해야 할 필요 없어요. 놔두면 스스로 멸망당합니다. 이 시편기자의 고백을 보세요. 그 주님은 나와 함께 있고, 그 주님은 나를 붙들고, 붙든 그 주님은 나를 날마다 교훈하여 그 교훈대로 나를 인도하시니, 결국 아버지의 영광이 나를 영접하게끔 인도하는 가르침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이 나한테 다 있기 때문에 나는 날마다 징책을 당하고 날마다 내 몸에 재앙이 그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를 받는 나는 세잔하고 있고 내 마음도 육체도 쉴 틈이 없이 피곤한 상태래요. 하지만 하나님은 나의 마음의 반석이에요. 내 몸은 비록 이러한 상태에 있지만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변함이 없는 나의 영원한 하나님은 반석이래요. 주님과 안기를 느끼는 거죠. 그리고 이것이 이 진리에 따라 행하는 것이 영원한 나의 분기시나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주님을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료같이 주를 떠난 자는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이 그에게 관심 갖지 않고 제 가운데 더러운 데 내버려 두고 그가 죄를 짓든 뭐하든 가만 내버두면 그냥 멸망자체입니다. 하나님이 손을 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73편 들어가면서 편했던 표현이 바로 이 편입니다. 자신이 망하는데도 망하는 줄 몰라요.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자신이 지금 어떤 죽음을 당하고 어떤 죽음을 통하여 자신이 어떻게 될 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비참하게 자신이 어디라서 어디 간지 모르고 조용한 죽음을 당하는 그들을 보고 시편 기자가 지금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멸하는 자라는 거. 여러분, 그러한 끔찍한 죽음을 당할래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주님을 향한 죽음이 안 보이는 거예요. 주를 믿고 자신의 삶에 열정을 내다 죽는 죽음밖에 안 보이면서 진리의 죽음과 그분에 따라 그분을 위해서 죽는 죽음은 하나도 안 보이는데 자기가 죽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자신의 인생을 살다 죽는 죽음이지 주 안에 죽는 죽음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 고백하는 자의 고백을 잘 보세요. 주님 안에서 주님으로 말미암아 죽는 죽음의 모습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주를 멀리 떠난 자, 내가 지금 증거하고 있는 이 주님을 멀리 떠난 자, 다 망할 걸 보고 있습니다. 저 또한 이걸 보고 있어요. 자신들은 의기양양하고 주를 믿고 더 오랫동안 살 것처럼 또 이 은혜를 따라가는 자들을 주시하며 너희들이 얼마나 잘 되나 보자 하고 그러한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들은 그런 것에 매여서 자신들이 망하는 걸 못 알아봅니다. 하지만 이 진리를 믿고 이 진리를 따른 자는 그 모든 걸 밝히고며 항상 자신을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신 주님에 의해서 자신이 맞춰지길 바라며 하나님을 향하여 항상 호소하는 자들입니다.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는 아버지 앞에 우매무제한 자이나이다. 나는 아버지 앞에 짐승 같은 자이나이다. 내가 주님의 긍휼을 의지하오니 아버지여,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세상으로부터 주님에 의해서 내 영혼이 온전히 끝마치길 원하오니 말씀하사 다 이루어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제가 이걸 보고 마음이 슬프더라고요. 사람들은 다 큰소리 치고 죽어요. 객기에 부리고 죽던, 코웃음 치고 죽던, 끝까지 그 존재는 자기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는지 모르고 죽어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죽고, 모르고 죽는다는 것은 주님을 모른다는 거고 주님의 행하심과 영적인 것도 진리도 분별치 못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리를 발견한 자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을 맞이하며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으며 자신이 지금 어디로 가는지도 알 수 있어요.
막연하게 나 예수 믿었습니다. 난 구원받았습니다. 그럼 나는 천국 갑니다. 나는 담대하게 죽을 겁니다.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알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막연한 허공을 치는 향방 없는 싸움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하는 거지 알고 있는 자가 아니에요. 저는 진리를 정확히 분별하라고 지금 시편 기자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 거예요. 이러한 은혜가 있으며 이러한 은혜로서 이 길을 걸어야 되는 이 은혜를 받은 자가 된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요. 그러므로 진리 안에 거한 예수 안에 들어간 자,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가렸던 수건이 예수께로 돌아가면 그 수건이 벗겨질 거라는 거야. 그 수건을 벗기게 하는 그리스도의 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야지 여러분들 가져와진 그 수건이 벗겨지고 세상을 밝혀볼 수 있습니다. 저는 지금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신 인생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왔는지 분별도 못하고 죽는 우매 무지한 자의 모습이고, 그리고 건들면 물고 찢을 짐승에 불과한 존재예요. 근데 빛비침 받은 자는 자기의 우매의 무지함을 알게 되었고 자기가 짐승 같은 존재라는 것을 주님 앞에 발견합니다.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님 앞에 너희들이 내세울 게 있느냐? 주를 위해서 열정과 의로움과 땀 흘린 수고가 있고 네가 주를 찬미하고 의식을 치르며 절기 지키며 주의를 성수하고 있는, 또한 본백성이라 하여 너희가 자부하고 있는 그 모든 것,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난 그 중에 단 하나도 너한테 받을 증거가 없다. 단 하나도 너한테 그것을 필요한 것이 없다. 오히려 그것으로 네가 나를 대적하고 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아야 되기 때문에 지금의 그 모습을 담은 그 낙인가죽 부대가 아니라 내가 너한테 말하는 이 진리를 담을 새 부대를 원하노라. 아멘. 그러므로 대저 주를 멀리하는 자는 망하리니 음녀같이 주를 떠난 자를 주께서 다 멸하시나이다.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을, 하나님의 교훈을, 하나님의 명을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낯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께 가까이 가 그 교훈대로, 그 가르침대로, 그의 뜻대로 행하고자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영광 감사합니다. 이러한 자들이 하나님께 가까이 하는 자죠. 주를 위해서 거꾸로 나르고, 주를 위해서 내려나르고, 주를 위해서 포기를 나르고, 주를 위해서 명예와 권세도, 주를 위해서 부유함도, 자기의 학문을 얻기 위해서 많은 고생을 했던 그 학문마저도 버려하면서 왜 주께 가까이 하겠어? 이 많은 명예가, 이 많은 부유함이, 이 권세가 하나님 명예에 순종하고 그 가르침대로 해야 되는데 오히려 부끄러워서, 창피스러워서, 망신스러워서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 모든 걸 버려가면서 아버지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이게 주님께 가까이 하는 거예요. 2000년 전 예수님 왔을 때 그들이 주께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그분의 가르침에 놀랐고 그분의 가르침에 기가 막혀 하면서 기이하게 여겼어요. 자신은 정죄하는데 그는 정죄치 않으면서, 자신은 정죄하면서 그를 돌로 치는데 그는 그들을 정죄치도 않고 돌로 치는 자로 돌을 내려놓게 하고, 오히려 돌을 드는 자로 잘못을 뉘우치게 하고, 오히려 돌을 맞아 죽을 자는 용서받고 있는 그의 지혜로움에, 그의 교훈에, 그의 가르침에 그들은 놀라워합니다. 놀라워하면서 그들은 가까이 하지 않고 시기질투하며 그를 해하기를 도모하고 있어요. 근데 그 주님께 가까이 한 자는 내게 복이라. 하나님의 가르침에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가르침대로 행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하지 않는 자입니다. 내가 내 삶을 다 주께 드리고 이 세상에서 나의 육체의 즐거움을 쫓지 않고 내가 그분께 드릴 수 있도록 내가 그분께 가까이 한다는 것은 내게 복이란 뜻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님께서 행하신, 말씀하시고 행하시고 이루시고 피라고 끝마치며 피 흘리셨던 주님의 모든 행사를 내가 전파하리이다. 이것이 나의 복이다. 아멘. 예수 나오죠.
보세요. 시편 기자 73편을 보시면 날마다 그분의 행한 행사를 전파하는 거예요. 날마다 주님의 모든 행사, 처음부터 마리아 원자, 모세오경 때 이 모양 저모의 역사하신 선자 때, 족장 때, 에녹 때, 엘리야 때, 엘리사 때, 그리고 사도 때 이 모양 저모의 역사하신 그분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리다. 이 주님께 내가 너에게 전파하고 있는 주님의 모든 행사를 전파하고 있는 이 주님의 행사에 그분의 피 흘리심에 그분의 행하심에 가까이 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이제 주님은 가려진 면박을 벗기고 즉 속 있는 자의 눈을 뜨게 하고 보지 못한 자를 보게 하고 알지 못한 자를 알게 하고 알 수 없는 걸 헤아리게 하고 그리고 그 은혜 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주 안에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것을 주님은 제하고 여러분들을 건져내요. 여러분들을 사망으로부터 영원히 살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혼 속에 다시는 사망이 없도록 영원히 사망을 영원히 멸한다는 것은 여러분이 천년 살다가도 여러분 앞에 사망이 없을 거래요. 즉 죽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다시는 여러분 영혼에 죽음의 그림자가 들이오지 않도록 다시는 죽음이 주저가지 못하도록 주님은 그렇게 죽음이 주장하지 못하도록 영원히 사망을 멸하는 일을 하나님은 여러분한테 행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다니엘서 9장대로 재난의 죽음이 우리한테 들어옵니다. 죽음이 우리를 주장하는 바람에 영원히 우리가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영원히 사망을 우리의 영혼에서 멸하기를 원하고 있고 하나님의 사망을 우리한테서 영원히 멸하려면 우리의 죄로 인해 죽음이 들어오는 이 죄악을 종결시키는 날 하늘 쳐다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올려 받으시옵소서. 아멘. 예수 나오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감사합니다.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께 영광을 온전히 돌려드릴 수 있도록 아버지 영원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끄시고 또 가르치고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매일같이 아버지께 감사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복됨이 항상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 아버지께서 말씀한 바가 우리 땅에 그대로 다 이루어지고 헛되이 되지 않고 다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나이다.